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 또 다른 천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다른 천사입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9절에 또 다른 천사, 또 15절에 또 다른 천사. 천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12장의 미카엘 천사, 누가복음의 가브리엘 천사 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성경은 천사론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천사들의 이야기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말하는 걸로. 그러니 천사론에 빠지지 마세요. 수호 천사가 있다느니 그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개개인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요. 새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또 다른 천사, 8절에 또 다른 천사, 9절에 또 다른 천사. 그러니까 이 단락을 새 천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옴니버스처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천사의 모습 보면 공중에 날아가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땅에 거주한 사람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6절에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보통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 하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와 대비되어 그 짐승의 사람들을 일컫죠. 근데 6절은 땅에 거하는 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나오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늘과 대비되는 땅에 거주한 자들이 아니고 그냥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7장에 13만 4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 민족과 종족, 방언, 백성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 나오죠. 그러니 6절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뒤에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라는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라고 외치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그 독수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독수리가 아니고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이 독수리, 그 여자를 보호하는 그 독수리도 천사인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공중은 뒤에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할 때 그 16장에 공중의 소돔에 합니다. 공중은 땅 위를 말합니다. 그 공중의 소돔은 땅에 쏟아지죠.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땅에 재앙을 혹은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인 것. 그 땅과 관련되는 공중은 땅 위를 말하고 땅의 일들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19장 17절에부터 보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치는 말 나오는데 그 공중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 할 때 이거는 여기서는
그 천사가 아니고 진짜 새죠. 마지막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을 쪼아먹는 새들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특별한 단어인데요. 복음이란 말도 여기에 처음 나오고요. 근데 영원한 복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아닌가? 예,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서의 복음과 단어는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복음의 그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음과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뒤에 14절부터 나오는 알곡 이야기 있죠. 그리고 뒤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이야기, 그리고 15장에 일곱째 대접의 이야기, 그리고 16장에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이야기. 지금 6절에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땅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 그 재림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휴거는 우리 몸이 산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휴거가 있다면 그런 100살 노인네가 그대로 휴거하면 그 하늘에서 100살 노인으로 살아란 말인가? 이런 말씀 하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다 변화되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쭈글쭈글 어르신들도 올라갈 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혼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마지막 때 전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6절의 이 영원한 복음은 저는 문맥에서 마지막 때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그리고 땅에는 일곱 대접으로 전무후무한 심판을 부으시는 이 때를 염두에 두고 전하시는 복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앞에 두 정인의 그 예언과 그리고 그 앞에 10장에 작은 두루마리 일곱 우리의 이야기도 이것과 관련된다고 여겨지고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그냥 우리가 일상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 또한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종으로 단장하고 혹은 종으로서 충성할 때입니다. 천사의 음성이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 요 7절을 보면 영원한 복음하고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 이거 연결해 보세요. 그 영원한 복음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가까우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 하는 선언입니다. 또한 땅에 남는 자에게는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을 앞둔 마지막 경고가 이 영원한 복음이겠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처음이고 시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끝을 하나님이 맺으신 겁니다. 고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에 자랄수록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무거운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미지근해지고 혹은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앞에 7교회 봤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잘 보세요. 처음 사랑 이야기하시고, 니골라 당의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언변과 우상숭배 이야기하시고, 온전한 행위가 없는 거 이야기하시고, 미지근한 거 이야기하시고.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영원한 복음의 때가 맞습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이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산채로 구원을 받는 혹은 산채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을 알고, 그 심판의 시간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이 이때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또 듣게 하시니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혼련히 변화되어 하늘의 시온산에 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